2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쳐주신 열과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넷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시험에 드는 것과 또한 건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앞부분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은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시험에 든 상태에 대해서 먼저 그 상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첫 번째 든 상태에 대해서 드는 것과 드는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들을 좀 보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헤렘이라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봉헌하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멸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볼 때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심지어는 포로로 잡고 또한 각종 보기 좋은 짐승들을 다 남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여호와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변명하는 것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에서 청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문맥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듣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리를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시험에 드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마음에 무엇인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템테이션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자. 그리고 그의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우리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정의를 보게 되는데 시험의 정의를 다음에서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시험이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버리고 어떻게든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 또는 효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일, 상태, 방법
또는 조건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험이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에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점을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 그 다음에 효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일, 상태, 방법 또는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험에 드는 시험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저자가 문법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기막히게 사울 왕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또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obey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번역이 의역한 것입니다. 사실은 listen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냐면 그 단어가 사울의 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다음에 나오는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은 듣는 것인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상태를 청종이라고 합니다. 즉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순종하지 않도록 미혹된 상태를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당신의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 백성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는 부분이 내가 시험에 들었는가 아니 들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사라지고 다른 것을 쫓고자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만 아니라 늘상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반복될 때는 우리는 완전한 시험의 상태에 빠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시험에 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경향성 가운데서 내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나는 안전한 신앙의 상태로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실체 속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준비함으로 갖춰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이 특별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리의 작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청중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귀담아 듣거나 또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험에 든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와 내 마음을 치지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쳐야 합니다. 내 마음을 쳐서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이 돼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무엇인가 덮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벽 아래에, 절벽 끝자락에 섰을 때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낭떠러지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온 신경을 다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 발짝만, 반 발짝만 내 몸을 기울이기만 하면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실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또한 내 상태,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진 일 속에서 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긴장감을 갖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런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또한 살펴본 본문처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은 시험에 든 상태고 그 상태에서 오랜 동안 지속돼서 여러분 마음은 점점점 무뎌져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영혼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것은 시험에서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악으로 이끌거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이끌어내거나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하고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며 보편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함. 아멘. 여러분, 사람이 미혹에 유혹되고 유혹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나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적으로 있을 때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 시험이란 템테이션과 테스트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알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자로서 자신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 나온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살려는 시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되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며 지속적이고 또한 일관적이며 또한 보편적인 순종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사실, 이 상태가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기쁨을 얻고 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업앤다운 하는 것처럼 이거 정상적인 얘기하지만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태에 있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재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차원은 우리의 신앙을 높이는 차원이지 결코 시쪽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편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지 않고 찾고자 하는 상태가 아닌 나의 일반적인 상태를 만족해하며 그 상태를 머물러 있어서 나의 신앙이 꼬꾸라지는 상태에 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상태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그것은 이미 시험의 상태고 온전치 않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반복적이지 않고 또한 일관적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지 않는 이런 업앤다운의 일들을 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올 한해 내가 또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또한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나의 게으름과 무능함에 빠지지 않고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보편적으로 모든 일에 어떤 특정한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를 여러분이 오늘 드리셔야 합니다.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대해 정의하였고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시험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시험에 빠진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교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드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시험에 드는 것과 또한 시험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구별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13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어디로? 유혹의 시험에 템테이션의 바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청원이 바로 본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시험이라는 것에서 유혹이라는 것에서 그 바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말은 시험을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단에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에 들린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우리는 늘상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일들을 빈번하게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시험에 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방어 태세를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고 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원치 않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또는 영적인 게으름과 무능함에 빠지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결코 내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죄된 생각과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는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구분하고 또한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목회서신 중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모든 자들에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에
또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것입니다. 빠져드는 것입니다. 떨어지는데 올무에 갇히는 것처럼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어떠냐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상태가 위험하고 또 우리 가운데는 이 상태가 결코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지 못하며 우리 가운데 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험에 드는 상태, 시험의 과정들 속에서 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드는 과정들과 시험에 드는 내용들 속을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2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 하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을까? 두 번이나. 두 번 부르신 이유는 경각심입니다. 여기서 시몬아 시몬아는 것은 너희 약함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그가 주님으로 부름받기 전의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신 것은 그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리하고 너희란 것은 제자들 전체입니다. 너희를 밀가부리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구하겠다는 것은 마치 욥기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에 대해서 말하며 또한 욥에 대해서 해를 가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그를 쳐서 보호하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무릎 앞에 요구할 때 그를 만약에 그의 모든 재산을 치시고 그가 소유하겠던 모든 것을 치시면 그가 대번에 하나님을 대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본문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허락을 구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밀가부릇하고 하는 것은 키지라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흔들어서 그 굳건한 것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상태에서 사단이 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신자에게 겁이나 유혹을 통해 역사하는데 스스로나 또는 다른 존재들을 통해 활동하며 형통할 때에는 미혹하고 괴로울 때에는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부패함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글에 의하면 사단의 신자에게 겁이나 유혹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한 사단의 상태는 무엇이냐니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나 어떤 다른 존재를 통해서 활동하며 형통할 때는 미혹하고 괴로울 때는 두려움을 줘서 우리 안에는 욕심이나 부패함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염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릇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청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나 사단이 너희를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사단이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하고자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에 떨어지다. 여기서는 떨어지다는 건 그치다는 의미예요. 사라지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없어지게 사단은 원하였습니다. 그걸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시험 상태에서 신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그 시험에서 건져내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생각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단순한 그런 생각, 그런 개념 속에서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저항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대로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지만 또 한편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촉진시키고 촉구하는 내용들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며 또한 예비하며 또한 갖춰져야 될 상태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상태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애를 쓰는 자,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진짜됨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너희가 잠시 너희 마음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온전히 기뻐함은 너희 믿음의 진짜 때문에 너희는 그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이면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진짜가 아니면 시험의 때에 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시킬 때에 우리는 그 확인 속에서 내가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나의 믿음의 진짜임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견디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결실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주님의 상태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이런 상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의 진정성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신자는 이런 말씀에 내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 때문에 그 사랑에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에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또 사람의 결심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 불구하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며 또한 자신의 상태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마태복음 26장의 33절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 내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확고하며 얼마나 신념에 찬 고백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신념과 나의 확고함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기도할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나의 결심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다짐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시험의 때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데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35절 맞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려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께서 세 번 내가 오늘 밤 다구기 전에 세 번 내가 부인하리라 나는 말 듣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러분, 가치가 적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 쓸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마음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마음에 품는 것이 결코 그 마음에 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 여러분의 고백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주께 구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8장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 범죄치 아니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요. 그 공급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돌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Stay awake.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또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 시험이 오고 있구나. 아,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오고 있구나. 나를 근심케 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오고 있구나. 또는 나를 높이며 내가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내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실 본문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깨어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현재형으로 주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뜻의 뜻 앞에 부합한 삶으로 살도록 또 주님 앞에 살도록 애를 쓰며 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건과 영적인 일들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로 구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잘 되고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우리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신자는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살고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그분께 맡기고 온전히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상태가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은 시험에서 건져낸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후서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부터 봅시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거론하고 본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나중에 이 본문은 따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고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다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지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며 받지 않기를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이 썩어질 몸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시험에 드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시험을 면케한다는 것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을 이유,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때문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며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에서 또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다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내 능력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밖에,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비록 그것이 내게 크게 보이고 내게 그 일들이 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능력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치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힘의 한계치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넘지 못할 산과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다는 시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한계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한계치가 그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럴 능력, 이것을 이겨낼 능력 또한 내 안에 주시겠구나. 나를 이것을 넘게 하시고 이것을 건너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경험케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방식을, 하나님께 수만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본문에서 감당케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능히 그것을 다 끝내고 마무리되게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그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닥친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에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이며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아멘. 본문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경건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여러분, 한글 성경의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그것을 왜 아셔야 됩니까? 경건한 자를 건지시는 것을 주께서 아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건지실 거면서 왜 주께서 아신다고 번역한 것일까요?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좀 이런 의미입니다. 경건한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 건지실지를 어떻게 건지실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실지를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어떻게 건지실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을? 내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건지실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해답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나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믿고 묵묵히 내게 온 시련, 내게 닥치는 일들에 나는 견디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한 해 동안 담대함으로, 또한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굳건히, 여러분이 닥쳐오는 문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부욕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이요 허락이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 말고 끝까지 견디어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